여러분, 신성한 지식은 과연 모두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둘러싸고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신의 말씀에 대한 저작권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그 길고 긴 싸움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신의 말씀에 저작권을 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에이, 설마 하시겠죠.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고요.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까지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을 무려 15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역사상 최초의 저작권 전쟁이 벌어졌던 그곳으로요. 시간여행을 떠나 도착한 곳은 바로 6세기 아일랜드입니다. 이곳에 두 명의 성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스승인 성 피니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제자인 성 콜룸바였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은 시편이었어요. 사건은 여기서 터집니다. 제자인 콜룸바가 스승 몰래 이 귀한 책을 밤새도록 베껴 쓴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스승 피니안이 당연히 그 사본 내놔라 했겠죠? 그런데 콜룸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신의 말씀은 모두가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맞선멉니다. 와, 이거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오픈소시 정신 아닌가요? 이 싸움이 커져서 결국 왕한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어마이트 국왕이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소에게 송아지가 있듯이 모든 책에는 그 사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어미소의 것이듯 책을 베껴 쓴 사본도 원본책 주인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창작자의 권리 그런 거 없고 그냥 원본책을 가진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콜룸바가 이 판결에 불복하고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가문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쿨 드렘레 전투라고 불리는 이 싸움에서 무려 3,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세상에 책 한 권 베낀 것 때문에 3,000명이요? 자, 2500년 전의 끔찍한 싸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기술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의 소유권에 대한 생각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 기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옛날에는 책이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해서 중간에 뭘 찾으려면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코덱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책의 형태가 딱 등장하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뀝니다. 원하는 페이지를 바로 휙휙 넘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글을 한 권으로 딱 묶어서 이것이 바로 공식 경전이다 하고 정하는 이른바 정경화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 종교 경전은 신이 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 특히 현대 저작권법은 오직 인간이 만든 것만 보호해주거든요. 그럼 대체 저자가 신인 책은 저작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딜레마죠?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힌트를 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란시아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기를 이건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이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겁니다 라고 한 거죠. 법원은 정말 난감했겠죠. 그럼 이 책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하고요. 여기서 법원이 내놓은 해결책이 저작권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신의 계시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에는 저작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해서 책으로 엮어낸 것, 이건 인간의 창작 활동이니까 저작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걸 책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노력에 점수를 준 셈입니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짠! 하고 등장하면서 모든 게 또 바뀝니다. 책을 마구 찍어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왕실인데요. 킹 제임스 성경의 출판을 독점해서 돈도 벌고 내용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통제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싸움이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전쟁터는 현대의 법정입니다. 주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좀 논란이 있는 종교단체들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 원본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공공 영역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NIV나 ESV 같은 현대어 성경이에요. 이건 그냥 쓴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엄청난 연구 끝에 번역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에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찬성하는 쪽은 저작권이 있어야 아무나 내용을 왜곡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또 다른 번역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 신의 말씀에 가격을 매기냐? 이건 신성한 지식을 돈벌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비판하죠. 숭고한 사명과 먹고 사는 문제, 이 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심지어 이 저작권이 창작자 보호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무기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가 대표적인데요.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부 문서를 인터넷에 올리자 저작권 침해라면서 모조리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정보를 통제하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였죠. 이때 비판자들을 구해준 법리가 바로 공정이용입니다. Fair use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비평이나 보도, 연구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허락 없이 일부를 쓸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결국 비판을 위한 인용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그럼 이 기나긴 싸움을 끝낼 만한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미래까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한 아주 멋진 해답을 최근 인도 법원에서 내놨습니다.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이게 아주 명쾌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법원의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단하고 현명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바가바드 기타 원본은 인류 모두의 것이니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하지만 이 원본을 가지고 해설을 붙이거나 요약을 하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등 2차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준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모두의 유산은 지키면서 새로운 창작은 응원하는 정말 균형 잡힌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미래로 가볼까요? 만약에 인공지능, AI가 새로운 경전을 썼다고 해보죠. 그럼 그건 저작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작권은 오직 인간의 창작물에만 주어졌거든요. AI의 등장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작가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겁니다. 1500년 전 책 한 권 때문에 벌어졌던 끔찍한 전쟁에서부터 인공지능의 글을 쓰는 오늘날까지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누군가 소유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살아 숨쉰다는 것. 이런 신성한 이야기의 진짜 힘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모두의 것이 될 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6세기 아일랜드의 작은 수도원에서 시작된 그 오래된 논쟁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다다른 최종적인 결론이 아닐까요?